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3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장까지의 요약을 하자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법을 선포하신 후에 천국을 건국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건국 과정은 신약 이후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천국 건국 운동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재림 때까지가 건국의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천국 건국의 운동가들입니다. 천국 건국 운동의 영역은 모든 도시와 마을이고, 운동의 사역은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운동의 마음은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며, 천국 건국 운동가는 자기처럼 같은 건국 운동가를 불러 세워야 하는데요. 추수 때인 것을 보면서 그 추수의 그 급함을 보면서 불러 세워야 하고 반드시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34장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추수꾼인 12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전도자로 파송하시기 전에 교훈하신 말씀이 이 10장 전체입니다. 오늘은 10장 4절까지 제자 임명까지만 먼저 보았습니다. 먼저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앞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영적인 추수를 위한 일꾼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대표 추수꾼인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위임하심으로 예수님의 권능도 제자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본장의 제자 임명과 권능 부여와 파송의 과정들은 본래는 많은 가르침과 훈련이 있는 것이고, 본장의 표현은 매우 단순화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한 문장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한국의 현대 문화를 바탕으로 복음서를 읽지만 마태가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면에 있는 모든 복잡한 것을 다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다 암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율법이 영혼에 새겨지고 말씀 묵상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배경 지식이 충분하고 적용 능력도 되어서 우리 귀에는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예수 제자로 세팅하고자 할 때에 유대인 모세오경 암송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암송이어야만 한다기보다는 그만한 성경 공부와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1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시점도 공생의 초기부터 부르시기도 하고 나중에 부르신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사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이 1절에서의 부르심은 임명식입니다. 임명식이라 할 수 있는 오늘 이 장면은 적어도 1년 정도는 훈련이 거쳐진 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오경 암송하고 말씀 묵상 훈련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깊은 훈련을 1년 정도 더 거친 것이 바로 예수 제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예수 제자라고 부르지만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고요. 제대로 예수 제자의 자질을 갖춘다는 것은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스스로 함양해야 할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원리를 주고 신약 성경은 적용과 실현입니다. 원리 없이 적용이 없고 예언 없이 실현이 없습니다. 옛 언약이 있기에 새 언약으로 계승된 것입니다.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고 공부와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점이 12제자는 주목할 만한 지식과 경력의 소유자가 없고 직업도 어부와 같은 직업이어서 지적인 측면이 그리 필요 없는 듯이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예, 오해입니다. 요한과 안드레의 경우도 어부였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제자 훈련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드레는 자기와 동일하게 지적 영적으로 공유되고 있던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했고요. 공생의 초기에 부르심을 받은 빌립과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의 경우 역시 구약의 지식에 능통한 자들인 것을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하죠.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메시아의 그 가르침,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친구, 함께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을 한 것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는 이미 구약이 말하는 것이 메시아이고 또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들에서 메시아를 읽었고 선지서들을 읽을 때 메시아를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제자들의 눈으로 한국교회의 현재 제자 교육을 본다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많이 분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사명에 적합한 권능을 아울러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직분과 역할에 알맞은 권능을 부여하신 것이지 제자들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권능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제자 자신도 또한 목격하는 모든 사람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권능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발휘하는 그 권능 자체가 제자의 열매는 아닙니다. 그러니 권능 그 자체를 공적으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권능은 예수 제자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원이죠. 열매가 아니죠. 실력 있게 천국을 건국해 가도록 자원으로 부여하신 것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맺어가는 열매가 어떤가 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에서 23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가룟 유다도 분명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실의 열매는 예수님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마음에 탐심이 있었기에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 제자는 권능을 받아 행할 때에 그 권능이 자기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과 동일한 열매를 맺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낳았듯이 예수 제자 역시 자신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12제자를 낳고자 예수 성품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과 약한 것이 고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 건국자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은 복음을 듣는 데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법을 배우고 실천으로 나아가면서 진정으로 되어가는 것임을 생각할 때에 축사와 병고침의 이적 그 자체에만 마음이 현혹되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적은 한순간이며 천국의 건국은 지속되어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자의 수가 12인 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응됩니다. 12제자는 12지파,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낳으신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신정 왕국이었던 것처럼 신약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신정 왕국입니다. 구약의 12지파가 계보를 이어내려온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12제자의 뒤를 잇는 계보가 있습니다. 기록만 안 했을 뿐 천국의 생명책이 그 계보인 것이고 천국의 주민등록부가 바로 그 생명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를 12를 택하셨고 사도가 그 12명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가 되지 못했죠. 물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뽑혀서 나중에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뽑아서 채울 만큼 그 12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죠. 이 12이라는 숫자는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강조되는 수이고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 내용은 그 의미심장한 그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적겠습니다. 12제자는 12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란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이 말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을 위임받아 복음 전파와 제자화를 위해 파송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의 자격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의 승천시까지 예수와 동행한 자, 그러니까 공생의 전체를 동행한 자, 두 번째 예수께서 친히 임명한 자, 셋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내내 본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친히 임명하셔서 자격이 생겨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최종 완성 그리고 승리 장면까지 다 목격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뽑힌 것이죠. 물론 예수께서 친히 임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가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자, 그러나 훗날 더 확대되어서 동행하지 아니하여도 바울, 바나바, 야고보와 주의 형제, 실로아노 이런 사람들도 사도라 부른 것이 사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살려 불렀을 것입니다. 자,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도라는 호칭일까요? 보냄받은 자라는 그 사실일까요? 당연히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이죠. 네. 보냄받은 일로 제자화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제자화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자화의 열매로 그가 사도인지 아닌지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로 살면 권능도 나타나고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제자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 전파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기준한 세상을 보면서 목자가 되어주라고 부르셨습니다.
영혼의 추수밭에 나아가 복음으로 거두어 드리라고 추수꾼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악한 영을 말씀으로 무찌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받는 자가 부르심을 받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이 부르심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고 제자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을 전하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12제자를 불러 또 보내십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 제자화의 계보의 어느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냄받은 자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서의 그 자질이 충분치 못하니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겠습니다. 배울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생명 양식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베풀 때에 세상의 약한 것들을 고쳐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목자가 되어주는 그러한 선한 예수 제자들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